세월호 사건으로 유병헌 씨가 교주로 있는 구원파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유병헌 씨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설교하는 동영상이 공영방송의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나 유심히 보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또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단이지라고 단정하고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 지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는데, 그런 염려가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파인지 아니면 건강한 교단의 교회인지 그건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목사로서 특히 창립 3주년을 맞는 그런 입장에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손톱끝만큼도 없는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불러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 던졌던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y?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저는 많은 교회,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좀 정화시키고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을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주일을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TV 뉴스를 보는데 그 당시 병원이 파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제때에 이제 환자들이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할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교회는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거기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그러면 어떤 교회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How?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건물 때문에 그 힘들어하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공간을 이 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주었던 마음이 사회적 교회라는 마음,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우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했던 질문이,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1년을 헤맸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한 1년 넘게를 기도하고 찾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1년 넘게 저에게 응답을, 바로 이 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7년 동안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했던 학교예요. 여기 있는 기독서클 아이들이 그 모임 장소로 교실을 좀 내어달라고 해도 교실도 내어주지 않고 핍박했던 그런 학교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사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학교를 흔쾌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년 동안에 제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의왕우리교회 이곳에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과연 이 3년 되는 시점에서 잘 이루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변에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것이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순장반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제가 나름대로 긴장하고, 제 몸이, 제 마음의 상태가 긴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둔 학생들 어떻습니까?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몸이 깹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몸이 깨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창립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많았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약 600에서 700명 정도 기거한다고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은 미로 같아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만 간 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400명가량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만큼은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들의 마음을 잘 만져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2장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로부터 쫓겼던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도망가는 장소로 생각했던 장소가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살고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고 있던 노비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해서 도망갔는데 막상 아히멜렉 제사장과 높 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피난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거기서 얻고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사울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블레셋은 5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인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 아니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그 당시에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것은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짓을 합니다. 오늘
13절,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다윗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을 미친놈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온 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은 다윗이 처음 택했던, 피난처로 택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둘람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최후보로 택한 것이 아둘람굴이. 아둘람굴은 먹을 것도 없어요. 아둘람굴은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도시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부장으로 또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도 대다수가 이런 아픔과 상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둘람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왕국을 세우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까 비주류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파락군 출신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주류,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한 일주일간 세미나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미나에 가서 그 만났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앞에서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간증을 하는 그런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저렇게 행복하게 간증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는가, 후라는 관점입니다.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7편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시편 57편 표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금 공격하는 이 사울의 부하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또 이 57편과 동시에요, 시편 142편을 보면 이런 다윗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42편도 다윗의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회전이 안 되는데 거기에 거래처에까지도 문제가 생길 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어머니들 아마 이제 중간고사, 아이들 자녀들 중간고사를 다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왔을 거예요. 성적표, 저희 집안도 지난주에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가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까지 그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이 시원하죠. 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네도 그렇구나. 여러분 다 집안 형편 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애를 학원에 보내고, 그런데 맞아오는 점수는 학원에 갔나 안 가나 점수가 똑같아. 찍어도 그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하다는 게 참 진짜 기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오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환경에 사람의 영향력에 놓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우리 8절,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그런 상황이 힘들지만 자기 마음만큼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거 보면 내 마음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요, 사울의 영향력에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이나 사울의 부하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영적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낙심과 절망, 걱정, 근심 속에 쌓여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서로 책임 전가, 서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풀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남자 집사님들이 9명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일본 국도 건너편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 10월에
거래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주 거래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거래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땐 정말 앞이 노랗고 캄캄했습니다. 우리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보고 사업을 접으란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때 며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기보다는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생겼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차분히 기도한 결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끈을 쫓아다닌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를 했고 지금 제자 훈련을 결정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로부터 지금 한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7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처음으로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직원과 단둘이 직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둘람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혼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신앙생활도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얼마나 이 바쁜 현대생활에서 참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여시고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오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집사님처럼 저한테 그 고백을 하셨던 그 집사님 역시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맴돌았던 분이세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꽤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늘 주변에서 맴도셨던 분인데 그런 아둘람굴에 놓이게 된 결과 제자 훈련에 자기를 억지로 집어넣더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다락방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시죠.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굴에 놓일 때 쉽게 내 안에 그동안 들어있던 인간적인 생각의 영향력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인생의 아둘람굴에 놓일 때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이끌려 내가 그것을 풀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번은요, 자기가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굴에 사울 혼자 용변 보러 왔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그건 굴로 들어온 그 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 지도자시여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라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무리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너희들이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영향을 받은 그 아둘람 사람들은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다윗의 공동체가 먹을 물이 끊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누가 물을 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누가 우물물을 길어오겠느냐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3명의 용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적진을 뚫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동체의 그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3사람들의 물은 이게 물이 아니라 피다. 나는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소외된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가 되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고 공동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짜 신실한 일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 아픔과 상처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더 힘들게 하는 상처 원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긍휼로, 서로를 향한 공감으로, 서로를 향한 위로로,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둘람 공동체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4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600명이 되고 그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원통함과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자신처럼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이 역시 와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그런 치유 열매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들은 점점 그런 공동체,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진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산의 그 교회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 끈끈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 한 분이 입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서로 번호표를 짜서
당번을 구성해서 간호를 기꺼이 돌아가면서 맡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끈끈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와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변화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잘 감당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다락방 시스템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회개입니다. 아둘람 사람들의 첫 모습은 2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둘람 공동체의 초기 모습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속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일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한동안 제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다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피드백을 제가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무섭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한참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제 가까인 지인들에게도 제가 무서운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느꼈나 해보니까 제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많은데 그것을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포장하다 보니까 무섭게 보였던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속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현대인 중에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주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대로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사울왕, 그러고 인해서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고 혼란스러워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 문제의식의 강점,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식 때문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후배들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현재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후배들을 만날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교 가서 때가 되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대상인 성도님들을 이해해야만이 되는 게 목회고 그게 목사인데, 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 생활 사업을 안 해도 자청해서 한번 고생을 한 3년은 하고 신학교를 가보면 참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권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교역자 한 분하고 젊은 교역자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미묘한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면 늘 이 설교 단상에서와 성도님들의 느끼는 그 느낌이 이 괴뢰가 날 것에 대한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고 책임 전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의식이 저는 비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픈 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생각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수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아픔과 고민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자신의 어떤 고민의 결과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던 아둘람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왕국이 어떤 모습일까를 놓고 고민하고 그런 비전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을 이루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동일하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개인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려움이나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때 그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안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진 자라는 단어였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저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살기 힘들 때 저희 어머니는 2번이나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붙드시고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그걸 실행에 옮겼더라면 이제 부엌하고 그 단칸방에 그 연탄을 들어서 옮기는 것은 그 몇 초 차이입니다. 옮겼더라면 그 몇 초 만에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빚을 제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 안의 아픔과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평생 순장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에 대한 또 빚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가 하면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빚을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갚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학교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장소를 얻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를 사용해서 불편한 것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불편함보다는 학교란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방에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플 때 학교 운동장을 나갑니다. 학교 운동장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큰 주차장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회교회 여러분 다 섬겨보셨잖아요. 여러분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 주차장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그 주차장 땅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근데 몇 대 못 돼요 또.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큰 주차장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차장을 지나서 여기 학교 정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이렇게 좋은 정원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분수대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거 역시 저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나 이 빚은 여러분이 의왕우리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순간 저만 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이제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빚을 갚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세운 5가지의 비전,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그리고 평신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5가지의 비전이 그냥 허황된 보기 좋은 비전이 저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이런 비전들이 좀 더 세밀해지고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 줄 때 이 비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립 예배 때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저는 지금도 이 3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의왕우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의왕우리교회 3년 동안 또 교회를 하나님 이 학교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뜻과 목적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그 진 빚을 갚아드리는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3가지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지 하나님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창립 3주년 우리 기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립 3주년 기념 헌금은 의왕 지역에 소외된 가정과 그리고 또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요. 우리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제가 정말로 개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갈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종지부를 찍어주었던 찬양입니다. 앞으로 네가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셨던 찬양인데, 이 시간에 우리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영역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드신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